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서 더 그 신앙생활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아니면 뭐 친절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인 생활이고 종교적인 생활이지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도덕적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뭐 윤리적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누군가 갈 때에 누군가 같이 동행할 때 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는 필요 없는 믿음이고 하나는 능력 있는 믿음, 그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초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그것이 역사하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 기초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첫 번째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뭐 한다고요? 주어져요. 선물로 주어져요. 공짜로 주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 노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뭘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몇 절이요? 17절.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것은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각와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뭐냐? 성경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간증으로 되어 있어요. 간증. 그래서 성경은요, 다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담은 내용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처럼 실행했을 때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적인 간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는 수없는 간증의 이야기예요. 간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돈 박사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간증.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은 리더에게 물어봐서 꼭 간증 1번하고 4번. 그 간증의 핵심이 1번하고 4번에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와요. 뭐가 와요? 믿음이. 근데 그 간증만 듣지 말고 그 간증 가운데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그럼 모든 간증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은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공짜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뭘 들을 때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음이 쑥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 그 모든 질병으로도 모든 의사들이 고칠 수 없었던 내 질병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쑥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에.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이 주어지는 말씀이 크게 돼야 돼요. 아멘. 이돈 박사님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믿지 않았대요. 아버님은. 가족들은 다 믿었는데 아버님만. 근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닌 거예요. 미션 스쿨에 다녀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었어. 왜 안 믿었나 봤더니 세상에나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자기 집 하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놀러 가고 하인이 대리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도 안 들어요. 귀도 안 들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리 출석하는 그 하인은 목사님 됐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아예 안 들어요. 믿음은 그냥 어떻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돈 박사님이 어떻게 여겼어요? 이 설교가 안 들려. 이제는 설교를 안 들려요. 귀가 둔해가지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가 어두 설교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쓰니까 자기가 다 썼대.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렇게 쓰니까 형인가 누가 그걸 큰 자로 프린터 가지고 보낸 거예요. 매번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또 보고 귀로는 안 들리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이는데 친구들하고 모임하는데 한마디씩 보통 하잖아요.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들리니까 뒤에서 중간에 끼지 말라고 하고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 아들이 보내준 그 편지, 크게 쓴 그 편지 글자 큰 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야야야 그만해 그만. 안 들려? 뭐라 그런지 계속 읽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그만하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들린다니까 하고 계속.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 믿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돈 박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성경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수천 년 전의 간증보다 지금 간증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진짜 같죠? 예, 똑같은 간증인데 지금 살아있는 분의 이야기니까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한 그 간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남편에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와요? 믿음이,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간증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진짠가? 하면서 그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얼마나 큰 능력의 씨앗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사람의 변화는요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고 들을 때에, 간증을 찾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여러분 씨앗은 가만히 있으면 생명은 있지만 역사해요?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죽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었던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건 마음으로 믿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런가? 라고 어떤 믿음의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될 때, 내 삶 속에 심겨질 때,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속의 믿음이 내 삶 속에 심겨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내 어디 속에요? 내 삶 속에 심겨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심겨질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구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의는 이루어지지만 진짜 그 생명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입으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나질 때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동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 그것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곧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심겨질 때 입술로 말해지고 또 다른 순종으로 역사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우리가 들을 때에 DNA처럼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이건 공짜예요.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의 생명 속에 쑥 들어와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런가? 하고, 근데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내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속에서 일어나네? 그거 진짜인가? 그거 진짜지만 더 진짜는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 일어나야 진짜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면요, 이건 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간증이 일어나는 것과 내 삶 속에 간증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진짜 큰 확신, 우리가 들려지는 믿음보다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게 돼요. 와, 진짜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경험해요? 내가 경험해요. 들을 때도 믿음이 들어오지만 내가 경험할 때 그 믿음은 놀랍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찾으시냐면 내 들려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믿음은 그건 DNA 믿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믿음을 찾으시냐면 그 속에 있는 믿음 말고 보여지는 믿음을 찾으세요. 어떠한 믿음이요? 내 삶 속에 심겨지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뭐 하겠느냐?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삶의 밖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찾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씨앗은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심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마음속에 단순히 있는 믿음만이 아니고 그것이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에서 보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4명에게 들려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내려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 이것은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적은 자여 내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그러면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이 쑥 들어왔어. 공짜로 주어진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씨앗이 씨앗으로 있으면 살아있지만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너를 구원했어요? 네 믿음. 이 믿음은 어때요?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입니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입니까?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버리고 그 믿음은 버려지고 그 믿음은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뭘 버렸어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간증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꼭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내신 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가 보냈냐? 너는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그의 글을 뭐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글을 믿지 않았어요. 와, 진짜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단 말이야? 아,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그런 일이? 아, 모세를 따르고 전통적으로 따르고 그걸 미리 믿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성경을 안 믿는데.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어야 돼요. 끝났다고 써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끝났다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오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요? 기적이 없습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일이 오늘날 일어날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날 역사할 때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도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는 성경과 그의 간증, 성경을 믿고 오늘날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간증들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행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밖으로 우리 삶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 노년에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그 노년에 낳은 자식음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더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요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의 꿈 얘기를 가만히 갖고 있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둘러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미움을 받게 됐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핍박도 없었겠지만 그 미움도 받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꿈을 심겨주면 그 꿈은 이야기를 할 때 역사하는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심겨준 꿈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요셉도 그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지만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내 삶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심겨진다는 거 할 때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거 종들에게 채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뭐가요?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것이 부족한데 그것을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포도주의 물이에요? 물이에요.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물을 갖다 주라는.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물인데 왜 갖다 주라는 얘기지? 이거 갖다 주면 욕이나 얻어먹지? 이런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 종들은,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갖다 준 거예요. 그래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옮겨 놓는 것이 어려운가요? 어렵잖아. 맡기도 했는데 뭘 어려운 다시 또 사람을 집어 넣으려면 옮기고 집어 넣고 또 닫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옮겨 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썩었는데 뭐하러 옮겨 놓으라고,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고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됐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건 쉬운데 내 생각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앗이 그 생명이죠.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한 알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죽으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죽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믿음은 하나 그대로 있어요. 죽어버려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25절 보면 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 보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고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혼. 이해되시죠? 이게 원래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을 생명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많은 또 다른 번역가들은 이것을 혼으로 그냥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쑥 들어와요. 이 혈루증 아인 여인이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고칠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너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헛수고했어. 너 헛수고하잖아. 안 될 거야. 라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이돈 박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참 놀랍죠? 자기가 어머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유학을 보내는데 이게 왕복 티켓이 원웨이 티켓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복 티켓 안 보냈어요. 왜? 혹시 힘들면 돌아와 버릴까 봐. 비싼 원웨이 티켓 보내고 1년치 유학비 준다고 해놓고 뭐 썼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랴. 그 구절 한 구절 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행기 안에서 보고 찾았다잖아요. 돈이 어디 떨어졌나? 내가 잘못 봤나 이거? 야, 그 어머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어도 유학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요? 인간적인 생각은 맞아요? 조금이라도 줘야죠. 근데 이 어머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하라. 그래서 쪽지 하나 준 거죠.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된 어머니죠. 맞아요? 안 그래요? 택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쪽지 하나 써서 내 조상이 하나님의 너를 도우시리라. 그 쪽지 하나 써서 비행기도 원웨이 티켓 비행기 주고 그렇게 보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되는 하나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죠. 근데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도와주실 거야. 믿고 원웨이 티켓으로 아무 유학비 하나도 안 주고 보낸 거죠. 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 사라가 쫓아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보내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너무 근심스럽죠. 너무 근심스러우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말에 들으라고 쫓아보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보내는 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베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예, 아침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두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정말 매정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다른 그 아브라함이 또 저기 후처로부터 낳은 그두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다 재산 나눠주고 다 나눠줘서 동방으로 가게 했어요. 다 먹을 것 종들도 주고 다 나눠줘서. 이해되시죠?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서 물 한 번 떨어지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두고 가라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죽어라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 명령대로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참,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에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1번, 4번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엄마가 그 편지 하나 주고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가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비행기 내리니까 친구가 왔는데 그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쪽지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2주 줬대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2주 동안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다 놀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제 유학 오니까 막 이제 같이 이제 공항에 가서 마중 나왔는데 딱 그 얘기 들으면서 얼굴 현색이 변하더만 이상해지더래 얼굴들이 다. 자기들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도는데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하는데 뭐였죠? 원어민, 미국, 영국인 이런 자격이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근데 뭐가 들어요?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친구들은 야야야 더 필요 없어. 자격 안 되잖아.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써봐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고 자기 생각에도 이거 뭐 써봐도 될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집 요강에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썼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합격됐는데 왜 합격됐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동양인도 한 사람 정도는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했지 혼자 된 거잖아요. 와,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기적이에요. 그분은요 정말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데도 미국 비자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는 한국에서 신청해야 된대요. 안 된대요. 두 번째는 재정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해서 안 되면 그 기록이 남아서 나머지도 계속 안 되기가 쉽기 때문에 준비 안 되면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빠꾸되면 계속 이력이 남아서 야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 이력이 남아서 계속 안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기는 통장도 없고 재정 보증인도 없고 뭐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자. 미국에 가자.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신청서를 미국에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건요 또라이예요. 맞아요? 네. 또라이죠. 아니 재정 서류가 있어요. 보증서도 있고 통장도 있고 뭐 저도요 미국 가는데요. 처음에 미국 비자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자티켓 이렇게 공짜 되기 전이에요. 미국 비자 받기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학교에서 초청장까지 왔어요. 초청장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 그렇게 가지고 또 미국 가서 또 인터뷰하고 에? 대사관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받았거든요. 학생 비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미국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그 마지막에는요 10번째는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가고 싶을 때 가야지 나 마음 변하면 안 갈 수도 있다. 마음 변하면 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줘라.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지만 역사하려면 그 믿음이 그 인간의 생각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해되세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의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7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썩어져야 돼. 심겨져야 된다는 거.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썩어 껍데기. 그 씨앗을 붙들고 있는 껍데기가 죽어 썩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하시는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비자 낼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그날 기도하면서 미국을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써가지고 대사관 가니까 미국 간다고 하니까 소리 내놓으라니까 소리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소리라고 하니까 소리가 없냐고 그랬더니 이게 없다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받아주라고. 그래서 받아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걸려서 또 와서 그 유럽 사람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그런데도 미국 가기 위해서 일주일 와서 일주일 심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 사람 정말로 4시간 만에 그 영사가 보면서 당신이 쓴 거냐고 쓴다고 그러면서 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냐고 지금 내줘야지 안 내주면 나 안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안 가면 나 마음 변해서 안 갈 수도 있다고. 이 영사가 믿는 사람인가? 그거 내줬어요. 그죠? 더 기적은 비행기 티켓은 어딨냐고. 그 간증에 너무 들려. 비행기 티켓도 없고 지금 가려고 하냐고. 아니 미국에서 나를 초대 비자가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했으면 비행기 티켓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진짜 이것은요. 진짜 우리가 그 인간의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한 거죠. 말씀을 믿고.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이에요. 칩을 얻은 건 또 어떻습니까? 칩은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 500불 통장에 500불 잔금 그것도 몇 년간 모아서 500불이 되잖아요. 몇 년간 모아서 500불이면 앞으로도 모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자 낼 기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오렌지 카운티 그 부자 동네만 사는 데서 가장 좋은 집 하나님 이거 집 없다고 하니까 너가 구해나 봤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고 집을 돌고 진짜 그분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것을 얼마에 샀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고. 기적이죠, 기적.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홍경화 집사님도 40 몇 평인데 갑자기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2억 5천인가? 2억 5천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전세도 그보다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근데 2억 5천은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왜? 또라이지. 요거도 먹지. 근데 2억 5천 사겠다고 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웃는 거지. 말이나 되냐고. 근데 그 2억 5천을 샀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입으로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종이책지 미국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써가지고 보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맞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렵지만 어려워요. 왜? 인간의 생각이 그 장애물에 있어요. 안 된다는 인간의 생각. 아니 그렇게 해본 케이스가 없죠. 10가지 이유. 그러면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총리 되는 것도 39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수석 총재에게 내가 이번에 수석 부총재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된대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여러분 아시죠? 모든 기업들도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조그만 기업도 차례대로 올라가요. 수리더도 보니까 차례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차례대로. 다 그 차례대.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팍 뛰는 거는. 근데 거기 세계무역협회는 얼마나 그럽니까? 그럼 자기가 상사의 자기가 모시는 최고 리더의 상사의 월급을 한번 연봉을 받대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연봉이 1억 불이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1년 연봉이 1200억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근데 자기가 수석 부총재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데 이미 자기 그 보통 이제 그 세계 무역협회는 이렇게 경쟁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 편하고 세계 경제 양대 거쪽에서 유럽하고 이렇게 싸운대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자기는 미국 쪽에서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총재한테 나 이번에 수석 부총리 나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니까 대꾸도 안 틀려. 대꾸도. 다른 사람이 너 나가면 떨어지는 거야. 너 한 표 나와. 너 한 표. 누가 너 찍어줘. 너 자존심 있어. 너는 너 찍을 거 아니야. 너 한 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총재가 재갈을 안 틀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다 캐나다로 이제 투표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자기가 총재한테 보면 거기 중간에서 잘리니까 그냥 바로 캐나다로 보냈대요. 자기 수석 부총리 나간다고. 그 사이에 다 날아가는 사이에 자기는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 캐나다에서 그 열리는데 미국파하고 유럽파. 근데 유럽파들이 그 전날 엄청나게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거의 50대 50으로 비딩 했나 봐요. 그런데 시작한 날, 그 투표가 시작된 날, 캐나다에서 그 사람이 유로파 거의 대표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우리가 젊은 사람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돈 그 분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전날 여러분 아시죠? 그 전날 그냥 막 그 유로파들이 막 경쟁을 했나 봐요. 막 토론하고 밤새도록. 근데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지든지 이기든지 거의 비등하니까 이번에는 허접한 애 하나 뽑자. 차라리 허접한 애. 그래가지고 가장 허접한 애가 누구예요? 가장 실력이 없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허접한 애. 근데 지원 안 나온 사람은 보든 이유돈 씨를 뽑은 거죠. 그렇게 하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기돈 씨를 반대파에서 이기돈 씨 추천하니까 나머지 이쪽 사람들이 초사도 못하고 나와 있는 1, 2, 3이 아니다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근데 이쪽 총재가 그러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단합된 뭘 보이자고. 그러면서 비밀 투표가 아니라 그냥 거수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그 내는 건 쉬운데 원서 내는 건 쉽죠. 그렇죠? 근데 다 안 된다고 할 때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가 막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은 들어왔어요. 믿음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겉이 안 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을 뭐 하고요? 죽이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여기 그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이분은 치유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에 한쪽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아파서 이렇게 그러는데 이 연골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답니다. 뚝뚝뚝 소리 나고 아프고 이렇게 계속. 근데 이거 40년대 그런다고. 수술하면 완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쳐줄게요. 그래서 밥 먹고 고쳐줄게요 하면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이쪽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 쭉 하면서 우리는 목사님인데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괜히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괜히 안 고쳐지면 창피하게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러나 생각했대요. 근데 고친다고 고쳐진다고.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다리는 치유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라고. 기도했는데 더 해보라고 했더니 뚝뚝 소리가 나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만하면 되거든요. 이상하네? 그래서 막 또 하자 기도하자고. 안 고쳤으면 될 때까지 해야지. 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그만하시지. 에? 그냥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뚝뚝 소리 나는 것이 조금 줄어서 똑똑 소리가 들려요. 똑똑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 아이고 그러냐고. 맞아 기도하자고 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리도 안 나고 이 사람이 이거 진짜네? 하고 막 돌아다니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안 고쳐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구나. 뭐가 있어요? 두려움. 우리에게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디 그 새벽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브라질 쪽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있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바를 나갔대요. 쿠팡인가 어딘가 알바를. 근데 뭐 알바를 보통 10만 원 주는데 12만 원 주니까 근데 거기 알바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알바를 갔어요.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오는데 12만 원 준대요. 12만 원 준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에 가서 가면 이제 그 알바생들 태우고 일했다가 또 새벽 4시에 서울역에다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그 새벽 4시에 데려다 가지고 한 5시쯤 왔나 봐요. 이제 버스랑 지하철 오려면 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지하철인가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부터 머리에 얼굴에 이렇게 오다다다다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 툭툭툭 튀어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다 그 튀어나온 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 손도 막 튀어나온 거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게 없어. 막 튀어나온 거로. 제가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막 가득 막 하더래요. 막 여기도 막 다 뭐죠? 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튀어나온 것이 막 서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손에도 막 그러고. 아이고 막 보기도 막 그러는데 갑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을 위해서 치유게 해주라. 낫겠어요? 막 이렇게 가득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속에서 치유기도 해주라.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치우게 해주라. 치우게 해주라.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버스가 오더래요.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이제 제가 자세히 못 되는데. 그래서 타는 그 사람이 먼저 타는데 그 사람이 먼저 탔는데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딱 탔는데 얼떨결에 자기 그 몸이 그 사람 옆에 딱 가서 앉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딱 앉았죠? 이렇게 옆으로?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해하는 것처럼 이 넓은데 왜 자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앉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자기도 쳐다보고 그 사람도 쳐다보고. 네, 옆에서 기도해주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못 하겠고 자기가 그랬대요. 제가 기도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기도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말로 알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을 딱 얹었대요. 여기다가 머리다가. 근데 먼지를 얹었는데 전기가 쫙 오더래요. 왜냐면 그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막 오돌토돌한 게 여기도 막 다 있는 거죠. 막 그 머릿속에도 막 다 오돌토돌 전기가 쫙 막 소름 끼치는 그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막 쫙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 사람을 치료했고 이 사람을 그 십자가의 채찍질 당함이 이 사람 병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은 치유했다고. 주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아무렇게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얘기했대요. 예수님 반드시 치료할 거고 치료했고 당신이 그 치료된 모습을 상상하라고. 그리고 매일 예수님 나를 치료하셨다고. 일어날 때마다 말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에게 뭐가 왔냐면 이 두려움이 떠나갔더래요. 병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두려움이 떠났어요. 그동안에는 나 안 나을까봐 안 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많아서 기도를 못 해줬는데 이해되시죠?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뜻이죠.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얘기인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그 이렇게 엄마에게 붙들려 있는 이렇게 그 아이가 있어요. 엄마에게 붙들려 있는 아이가 있는데 막 이렇게 기형아예요. 막 이렇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지하철에 가득히 있는 데서. 이분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창피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준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막 기도해 주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이분이 도망갔어요. 창피하니까 막 기도해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도 그것이 참 그 용기 냈지만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기도해 준다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으라고 막 기도하고 너무 창피하니까 문 열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어디 집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그날 기도받은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있는데 막
기도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 아들이 알트만 치유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누가 고쳐준 줄로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치유받았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도한 거.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종한다는 게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건 쉬운데 내 생각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막 치유가 일어나고. 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게 막 오도도도한 사람 막 그 사람을 막 놓고 정말로 이거 나을 것 전혀 같지 않은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당신 나올 거라고 얘기해주고 나왔지 않은 상황에도 당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왔는데 그 뒤로부터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기도하고 막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 여러분 성경은 뭘 부인하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뭘 부인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를 부인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하세요. 결과를 상관없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돈 박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순종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내 삶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나가기를 원하고 내 순종으로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서 일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